사람이 사는 모든 일에는 예절이 있습니다. 예의 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버릇없는 사람이 되죠. 그 사람은 좋은 인격을 가졌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모든 삶 속에 예의 예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도록 가르쳐야 하고 또 그렇게 배워서 우리가 생활을 아름답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기도의 생활에도 예절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서 부단히 노력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도 순서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예절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르신을 만나서 대화를 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어르신에게 정중한 인사를 하고 어르신의 근황 안부를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화의 예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다 무시하고 그냥 만나서 내 할 이야기만 하고 그냥 돌아서 버리고 간다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어르신이 뭐라 할까요? 그놈 버릇없는 놈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도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근황을 묻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기도의 예절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만 할까?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까? 어떤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까? 우리가 정 시간이 짧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만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정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시간이 정 없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저 애가 왜 왔는가? 저 성도가 왜 왔는가? 그걸 알고 계시는 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저가 기도를 하는데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고 가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 가는데 그 다음에 저 성도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정시간이 없으면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것을 어찌 하나님이 아신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십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고 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럴랑가 몰라요. 그러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네 라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아무것도 주님께 받기를 원치 않으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언가를 주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어른을 만나서 성도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내가 급하고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르신의 안부를 묻고 그동안 잘 계셨느냐고 안부를 묻는 다음에 내가 어르신을 찾아온 목적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아무리 급해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도 우리가 세상 생활하는데도 이 예절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절을 잘 따라서 지켜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말씀했어요. 선생님, 세례 요한 선생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어요. 이때 당시 선생님들은 자기들이 기도문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배우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그런 습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은 나의 선생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나의 선생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순서를 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우리에 대한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의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의 건 시간이 없으면 구하지 아니해도 그 다음의 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내 마음에서 내 삶의 터전에 내 공간에서 내가 생활하는 그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면 그 다음의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데 기도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보다는 앉으면 나의 기도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버릇없는 행동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 건가? 끝까지 그렇게 버릇없이 살 건가? 그것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아이를 낳아서 자녀를 낳아서 길렀지 않아요. 아주 어린 아이일 때는 버릇없는 짓을 해도 그것을 이해를 해요.
그러죠. 근데 좀 크고 나서 버릇없는 행동을 하면 매를 때려요. 버릇없는 행동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밥상을 차려오면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지가 빨리 달라 그러고 지가 먹을 수 있으면 그냥 지가 상에 와서 먹어버리죠. 그러죠. 그런데 아이가 어느 정도 컸어요. 어느 정도 커서도 그걸 그대로 두면 그 아이는 버릇 있는 식사에 애절이 있는 아이가 됩니까? 식사에 애절이 없는 아이가 됩니까? 식사에 애절이 없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와서 수저를 들고 먹기 시작하면 그때 먹는 것이 우리나라의 식사 전통적인 예절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그냥 어르신들이야 오든가 말든가 그냥 상 갖다 놓으면 그냥 서로 그냥 먹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집안입니까? 예절이 없는 것은 뭐냐?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요. 가르치지 아니하면 예절이 없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기도의 예절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없어도 짧게 한마디의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주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주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내 마음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쓰겠습니다. 내 가정이 주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거기가 주님의 나라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꾸며놨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거기는 지옥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해야 되는가?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를 요구한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 성도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하시는 때는 그분이 정하세요. 그분이. 내가 정해놓고 응답 안 해준다고 성도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가정이 풍부하고 넉넉이 있어도 그래요. 아이들이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 즉시 해주는 것이 교육에 좋을까요? 좋지 아니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일입니까? 교육 잘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얼른 생각할 때는, 아이가 생각할 때는 아빠 이거 해줘요. 응, 알았어. 그리고 해주는 것, 그거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길러놓으면 인내심이 없어져요. 우리는 세 가지의 답을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알았다. 즉시 응답해 주는 거 있어요. 그리고 조금 기다려. 조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이는 그래요. 내가 지금 급한데 지금 해줘야 되는데 그러죠. 아니야, 좀 기다려. 그건 해준다는 거야, 안 해준다는 거야? 해준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꼭 필요한 그 시간에 그 타임에 해줄 거니까. 너는 지금 그걸 줘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니까 아니야.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아니야, 안 돼. 우리는 잘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이 구할 때 지혜롭게 잘 선택을 해서 답을 해줘야 돼. 어떤 분이 사업을 했어요. 아들이 커서 이제 장가를 갔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내가 볼 때는 사업을 맡길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생각하기를 이놈 손도 크고 배짱도 있고 하니까 사업을 잘할 것이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맡기면 감당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 목사님 우리 아들을 어떻게 보고 그럽니까? 어떻게 봐요? 아들로 보지. 근데 말을 안 듣고 맡기더라고요. 근데 지혜가 있고 결단력이 있어서 성도 여러분 손이 크면 괜찮는데 지혜가 없는 그런 손이 크니까요. 얼마 안 가서 싹 말아먹어버리더라고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때가 아닌데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걸 정확히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그릇을 알고 계세요.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는 급해서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면 성도 여러분 아니야 기다려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라고요? 내가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 그러세요? 너의 자녀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글자는 하나님 이때입니다. 하나님 주셔야 돼요. 주셔야 한다니까요. 25년 동안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니야. 그러면 안 주실래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준다니까. 언제 너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너가 감당할 그런 그릇이 되어 있을 때 준다니까. 25년 걸렸어요. 그래서 준 아들이 이삭이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당장 줘야 될 일인가? 아니면 이따 줘야 될 일인가? 아니면 안 줘야 될 일인가를 알고 계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응답은 그분의 정한 시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안 들어주신다? 그건 잘 모르는 생각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렇죠. 지금 당장 주시면 내게 좋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주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한 집을 나간 아들 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집을 나간 아들이 누구예요? 탕자예요, 탕자. 지금 여러분 주면 좋겠죠. 미국에서는 얼마짜리 그 복권 당첨된 사람이 찾으러 안 온다고 그거 나오더라고요. 근데 몇 조 원인 것 같아요. 생각도 기억도 잘 안 되더라고요. 엄청난 많은 돈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에게 줬으면 좋겠죠. 그 아니라도 우리나라 복권 한 10매덕, 20매덕짜리면 하나 됐으면 좋겠죠. 요즘도 복권 산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 교회 건축하고 난 다음에 복권 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왜 사십니까? 복권 되면 교회 빚 갚아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오는 것 같아요. 그걸 원했으면 줄 건데 복권 하나 당첨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에? 쉬운 일이에요, 그거요. 사람으로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쉬운 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줬으면 우리나라의 통계를 봐서 복권 당첨 1등 당첨한 사람들의 말로가 좋더라 안 좋더라? 에? 안 좋은 거예요. 다 좋은 사람이 별로 없대요. 그걸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할 때 주실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요놈이 지목 주면은 다 정리하고 집구석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하다가 다 망해갖고 쫄딱 망해갖고 돼지 신세가 돼갖고 기어 들어올 걸 보이니까 안 주는 거야. 안 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조금 기다려 그러면 그냥 주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하라는. 그리고 안 돼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안 돼라고 할 때는 더 구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질병이 있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래요. 사탄의 가시. 그 가시가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다가 그에게는 간질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력이 안 좋으니까 잘 볼 수가 없지요. 그리고 간질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다가도 간질이 오면 성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뭐랄까요? 야, 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는데 왜 자기 병은 못 고칠까? 그 이야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가시 좀 빼주시오. 내 주의 일 하렵니다. 가시 좀 빼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게 있는 은혜가 족하다. 3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응답하니까 그 뒤로는 사도 바울이 안 구했어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뭐냐?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다 그랬어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는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일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그 응답을 수용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안 돼라고 하는 거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그것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응답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해 기도하면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혼자 기도하면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면 피곤하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 동역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도 동역자라고 하면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묶어놨다고 해서 기도 동역자가 아니에요. 니는 네 시간에 나는 나 시간에 하는 것이 그의 기도 동역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도 하지만은 더 우리가 뭐냐? 친밀하고 하나 되는 기도 동역자는 뭐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최소한 2번은 한 자리에서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기도 동역자예요. 보니까 기도 동역자를 보니까 여기저기 써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저기 써줬으면 여기저기 쓴 사람이 내 기도 동역자에 들어와야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 동역자에는 안 들어와 있어. 나는 써줬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만들까? 그리고 다시 만들까? 진짜 기도 동역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목숨을 걸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동역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마음대로 모일 수 없고 마음대로 찬양할 수 없고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를 살아가려고 하면 기도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 혼자 하면 돼. 성도 여러분, 나 혼자는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은밀한 중에 기도 동역자가 같은 시간에 모여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그냥 말로만 기도 동역자 있을 것이 해놓고 세워놓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진정 어떻게 보면 모든 것 함께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동역자를 가질 것인가. 근데 여자들은 그래도 말 잘 들어. 남자들은 말 잘 안 들어. 아마 천국에 가면 여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남자들 고집이 시고 자존심이 있어갖고는
기도 동역자 성도 여러분 누구 위해서 만들어라 그럽니까? 나를 위해서. 그럼 그만큼 여러분들이 같이 믿음 생활해도 가깝게 믿음 생활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외돌토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도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고 하는 건 성도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학교를 다니는데 성도 여러분 아무도 친구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생각하기는 그럴 거예요. 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나의 기도 동역자라고 꿈깨 했어요. 꿈깨. 그건 꿈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오늘 기도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내가 어려움 고비를 당할 때 같이 목숨을 걸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 동역자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없었다 할지라도 이제 만들어 가자는 그런 사람을요. 마지막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그런 기도 동역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3명이죠, 3명. 그들 때문에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들 때문에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들은 그 기도의 동역자 때문에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되면 부부라도 해요, 부부라도. 그러나 부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래서 여기 그렇게 이야기해요.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줄 거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최소한 두 사람.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동역자를 잘 만들어서 합심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배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은 안 계신 데가 없어. 그래요, 안 계신 데가 없어요. 안 계신 데가 없나요, 주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 혼자 기도하고 너 혼자 예배하고 거기도 같이 계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왜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왜 두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도 두세 사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삶의 비전을 같이 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동역자만 있어도 힘이 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하면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힘이 되세요. 예수님은 그러면 거기 함께 하시면서 무엇 하실까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예수님은 거기 함께 하시면서 무엇 할까요?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부족한 예배를 채워서 예배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흠 잡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신 분이에요. 우리의 부족한 걸 채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부족해도 부족한 그 부분을 채워서 예수님이 같이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 생활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 생활도 교회 오기는 오는데 그냥 딴 생각하고 있다가 돌아가면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오직 주님께 집중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찬양도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찬양을 받으시니가 주님이세요. 예배를 받으시니가 주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예배를 받으신데 사람에게 집중해 있어요. 이분이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데 사람에게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못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아동부하고 학생회하고 아마 공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어떤 사람이 시장 사람들이 많이 다는 데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 왜 그러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에게 집중돼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우리가 찬양을 해도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어떤 사람은 찬양 대원에게 집중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찬양 대원은 성도들에게 집중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찬양 대원도 성도들도 찬양할 때 누구에게 집중해요? 하나님께.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시도록, 그분이 만족해 하시도록, 그분이 흐뭇해 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부족한 걸 채우시려고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같이 앉아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하세요.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줘요. 18절 말씀에 그래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통해서 매야 될 건 매고 풀어야 될 건 풀으라는 거예요. 매야 될 건 매고 풀어야 될 걸 풀면 하늘에서도 매면 매고 풀면 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매야, 무엇으로 매야 될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매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형제 자매와 기도하는 형제자, 같은 기도의 동역자와 같은 예배의 동역자와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매면 영적으로도 하나 되게 매이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매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으로 매야 돼요. 사랑으로. 뭘 풀어야 될까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원수 맺는 거 있습니까? 풀어야 돼요. 그래야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전반적인 것이 매여 있는 것이 풀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가득 성도 여러분, 매여서는 안 될 것을 메어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엇을 풀려고 해도 안 풀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그래요. 아이고 저 새끼 안 보면 되지. 형제간에도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저 새끼들 안 만나고 안 보면 되지. 아이 저 뭐 보기 싫으면 뭐 떠난다고? 어? 뭐 중 보기 싫으면 절간 떠난다고? 뭐 저 새끼 보기 싫으면 뭐 교회 떠나면 되지. 성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떠난 게 아니라 푸는 것이 먼저예요. 떠나도 풀어놓고 가야 돼요. 풀어놓고. 간혹 그래요. 그러면서 풀지는 않고 자기가 매놓고는 와서 목사님 나 떠날래, 나 여기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그래요. 지는 안 풀고 나보고는 풀어주라 그러고 지는 안 풀고 교인들 보고는 풀어주라 그래. 그런데 그래갖고 풀린 거 아니에요. 둘 다 풀어야 돼요. 둘 다 안 풀면 푼 거 아니에요. 풀어야 될 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풀면 숨이 튀어요. 풀면 살 길이 열려요. 풀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오는 사람이 많아. 매야 될 것은 풀고 풀어야 될 것은 더 단단히 매고. 그러니까 살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숨이 가득 차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풀어야 돼요. 이웃과에 맺혀 있는 거 다 풀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웠죠. 알아요? 아는 사람 몇이 안 된구나. 사도 바울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대통 싸웠어요. 며칠 동안 싸웠어요. 며칠 동안 그냥. 왜 그러느냐?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수행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마가가 그냥 지도새도 없이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차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누가 있어요? 마가가 있는 거예요. 마가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령 강림이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서 임했잖아요. 그 마가예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그런데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조카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더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짐을 싸는데 이제 바나바가 한 거예요. 어이 바울, 우리 마가 데리고 가세. 그러니까 마가가 바울이 큰 거예요. 아니, 또 데리고 가서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 여행은 더 힘든 여행인데, 더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더 많은 여행인데 또 가다가 도망가 버리면 우리 계획에 차질하니까 안 돼.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래 데리고 가세. 이번에 우리가 버리면 이 일꾼을 안 세워줄 거야. 데리고 가세. 그래. 안 돼. 데리고 가. 안 돼. 가. 안 돼. 며칠 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끝에 그러면 너가 데리고 가. 나는 안 가. 그리고 신라를 데리고 사도 바울은 가버리잖아요. 그걸 마가가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마가가. 그래서 이제
바나바를 따라서 마가는 가서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돼요.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의 사역을 다 마치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갈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가 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왜 데리고 오라 그랬을까요? 그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처음에 이 마가 때문에 싸울 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 욕심 채우려고 싸운 거예요? 아니면 주의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일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사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건 아니죠,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주님의 나라 가기 전에 마가와 풀어야 될 일이 있다. 아마 그것을 공식적으로 마가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데려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 풀고 순교의 제물로 주님의 나라 갔어요. 풀어야 살 길이 열려요. 풀어야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거예요. 풀어야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속이 밴드 접시 같아가지고 풀려야죠. 안 풀리지. 세상 사람들보다 때로는 더해요. 세상 사람들은 대판 싸우고 난 다음에 막걸리 한 잔 받아놓고 우리 풀세 한 잔 쭉 마시고 이제 없는 걸로 하세요. 알았네 하고 끝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절천지 원수가 돼갖고 대를 이어가면서 원수짓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기 전에 풀어라. 푸는 기도를 하면 너가 잘 될 것이다. 매야 될 것은 풀지 말고 매야 될 것은 꽁꽁 매야 된다.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잘 매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